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잦아들고 소멸되고 또 백신들을 다 이제 맞아가고 있는데 이제 속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를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깁시다. 할렐루야. 아,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스크만 쓰고 사람 많은 데 가지 않으면 되는구나.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유튜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도로 믿음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시장에 가는 길에 처음에 아줌마들이 있는 곳을 가는데 아줌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이왕 가는데 아들 태우고 가면 좋지 않겠어? 그 말을 하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어요.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이제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곳을 지나가는데 할아버지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예? 아버지 좀 태우고 가지. 아들이 타고 아버지는 걸어가?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미안하잖아. 아들이 내려. 그리고 아버지가 타. 이제 아버지고 타고 가다가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멍청하기는. 아, 둘이 같이 타고 가면 될 것을 왜 혼자 타고 가? 이러네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좋게 둘이 타고 가요. 아, 타고 가는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만나니까 그 사람들은 당신들은 당나귀가 불쌍하지도 않냐. 그렇게 둘이 타고 가다가 장에 가기 전에 당나귀가 죽으면 어떡하냐. 아, 그 말을 듣고 또 아버지와 아들은 내려서 당나귀가 죽으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는 당나귀를 묶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당나귀를 등에 메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이제 이 물을 건너야 되는데 강물이 나왔어요. 다리도 없고 한 반절만큼 이제 이렇게 강물에
빠져서 이제 거기를 건너가야 돼. 그래서 이제 당나귀를 이제 어깨에 묶고 세상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물속에 당나귀를 빠뜨렸네. 빠뜨려 가지고 당나귀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말 듣지 마라. 계획대로 가라.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나는 다윗 왕통을 이어받은 왕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 입성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따라 인류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할 때가 왔다. 그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류 위에서 왕노릇하던 사탄 마귀에게 운명의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리는 선전포고가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다윗 왕의 왕도, 여러분, 다윗 왕이 세운 왕의 수도,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다윗 왕의 왕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또 고난주간 첫날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야. 온 우주의 주인이야. 웬만한 장군만 해도 좋은 어마어마한 좋은 큰 백마, 호마를 타고 들어갈 텐데 세상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냐 그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대체 이 의미가 뭐냐는 말이에요. 오늘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승리의 왕,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할 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성도 유튜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핀 마이크를 써요. 핀 마이크를 쓰니까 무슨 연예인 된 기분이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요 강단 마이크 쓰지 않고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쳐다볼 수 있고, 이 강단 마이크를 쓰면 제게 입이 여기서 멀리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요 핀 마이크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보면서 설교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어저께 테스트했고 또 이렇게 재정부에서 좋은 마이크를 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자,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이렇게 준비하셔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실 장소가 어디다? 예루살렘이야. 예수님이 죽으실 곳, 십자가에서 죽으실 곳,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했고, 비밀을 유지하려고 애썼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얘들아, 또 사랑하는 자매야,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예수님께 눈이 떴어. 병이 나았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 오병이요. 세상에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다 합하면 2만 명, 3만 명이 먹었어요. 그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잠잠해라, 말하지 마,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가까워지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소경 바디메오는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칭호의 권세로 드디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행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신 산이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산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산행을 하거나 자주 가는 산은 어디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을 좋아하셨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데 해발 한 800m, 그러니까요 계룡산이 한 800m쯤 돼. 계룡산, 관음봉, 또 관음봉이 제일 높고 또 무슨 봉 있죠? 계룡산만의 높이가 800m쯤 되는 그런 산이 감람산이에요. 근데 그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아. 예수님이 즐겨 찾으신 곳이에요. 예루살렘 옆에 있어.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 속에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밤이면 그 감람산 속에 들어가서 쉬셨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는 승천하시기 전에 나는 내가 너희들 다 본 그대로 다시 오마,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도 감람산이야. 근데 그 감람산 옆에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벳바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베다니 근처에 있는 감람산의 한 마을이에요. 또 베다니는 번민하는 자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감람산에 있는 한 마을인데 이제 벳바게보다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더 가까워요. 여러분,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누가 향유를 부었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곳이 베다니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왕적인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승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 둘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 말씀도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어떤 목적으로든 결코 누구도 그 위에 앉아보지 않은 나귀, 이건 흠없는 대속 제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순결한 나귀야. 아직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나귀예요. 가서 보면 그 나귀가 보일 거다. 보리니, 보다는 말은요, 헬라어 휴리스코라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것들을 발견되게 하는 것이 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예수님의 예언적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건너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나귀가 매여 있을 거다. 그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해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고 현실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보리니,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기적,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리니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입성하시면서 하필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십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올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천군 천사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 그러나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평화의 왕, 승리의 왕으로 오셔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가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걸 예수님의 어깨에 메었대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무슨 왕?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을 예언했거든요. 예언한 그대로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셔요. 수도사 중에 이 늙은 브라더 로렌즈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어느 날 말썽 많고 다투기를 제일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수도원이 수도원. 수도원은 뭐냐면 내 평생에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어떤 분은 결혼도 하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와서 일평생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도 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보내는 게 수도원이야. 수도원이에요. 근데 아주 말썽 많은 그 수도원에 수도원 원장으로 어떤 감독님이 요 브라더 로렌즈 늙은 수도사님을 그쪽에 수도원 원장으로 이제 임명장을 주고 보냈어요. 근데 요 로렌즈가 가보니까 어떤 기도원이었냐면, 자, 그 문제가 많은 기도원을 두드리니까요,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와. 하울링생이네요.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그 늙은 수도사가 서 있는 걸 보고, 아이고, 늙은 수도사가 왔구려. 가서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으시. 하울링생이에요. 조금 하울링. 처음 부임한 이 수도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마 전통이 된 모양이에요. 이 늙은 수도사가 보니까 우리 수도원은 문제가 이거구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늙은 수도사가 왔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늙은 수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가서 식당 가서 접시나 닦으라는 거야. 이 늙은 수도사님은 네, 그리하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곧장 식당으로 가서 묵묵히 접시를 닦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접시를 닦아요. 그 늙은 수도사한테 막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대단해요. 석 달이 지나면서 감독이 순실을 왔어요. 젊은 막 수도사들이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독님이 원장님은 어디 계신가 물어봐요.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는데요. 감독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늙은 브라더 로렌즈 수도사를 지금부터 3개월 전에 내가 원장으로 임명해서 보냈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젊은 모든 수도사들이 3개월 전에 왔던 그 늙은 수도사가 세상에 우리 수도원의 원장이야. 그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서 그 늙은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늙은 수도사의 극도로 낮아진 겸손의 도에 모두가 감동했어. 그 후 그 수도원은요, 모범적 수도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머리를 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겸손하신 주님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자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겸손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주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실 것이 나귀 새끼야. 만왕의 왕이 타실 나귀는 겸손과 낮아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따라 오늘 종려주일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어요. 자, 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이제 주님은 이제는 자유롭게 쓰시네. 전에는 내가 주님이다라는 말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인자다,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어.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를 주라고 말씀하셔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실적인 신, 하나밖에 없는 신적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메시아 신분으로,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라는 말은 그것의 주인, 그 말이에요. 창조주는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왕은 그 나라 모든 것의 소유예요. 그 나라의 모든 소유주가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와 왕의 특권을 행사해서 나귀 새끼를 요구하신 거예요. 이러한 권세로 제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 권위에, 그 기쁨으로 순종하여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왕으로서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는 의미와 메시아로서의 신적 권위를 가진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귀 새끼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참 주인이 아니에요. 참 주인은 예수님의 나귀를 잠시 맡아서 드리는 자에 불과해요. 이 지금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래서 참 주인이신 주님이 그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면 다시 진정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해요.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적 메시아가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신적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보니까 나귀가 있고 그 나귀를 끌어오는데 누가 이거 왜 그러냐고, 왜 이거 가져가냐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고. 그 말 한마디에 그러냐고, 어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참된 소유자이시고 우리는요 단지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잠시 맡아 관리하는 형직이에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새끼를 풀어 무엇 하냐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로 충분한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한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그런 믿음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자세야. 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주님의 사신들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권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권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가 쓰시겠다 그 말에 전적으로 순응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았어. 이야,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이 말씀하니 주인도 순종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는구나.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주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요 통치자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만물의 절대 주권자예요. 주님에게는요 모든 피조물이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권위가 있다고요. 주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되고 주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말을 하고도 신실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설교할 때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진리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는요 내 삶의 기반을 주님의 언약으로 삼아야 돼. 주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언약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산다면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평생 청지기 신령으로 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옛날보다 좀 덜 써. 옛날에 집집마다 안티프라민 그죠? 여러분 집에 안티프라민 있어요? 지금도 다 아마 있어요. 이거 유한양행에서 만들어. 그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님은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사업을 조국의 독립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그때 제약 시장이 일본만 있었는데 우리 민족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며 뛰어들어서 이분은 회사를 첫 번째 정직, 두 번째 성실, 세 번째 신용, 이 세 가지로 원칙 고수하면서 뛰어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회사를 하다 보면 로비도 해야지요, 뇌물도 바쳐야지요, 또 사업도 대물려 내 아들 딸에게 대물리는 그런 대물림이 있는데 요 유일한 박사는 또 유한양행은요 최초로 전문 경영인, 사장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경영학을 공부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체득한 그런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 봉사와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했고 마지막에는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주식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런 투명하고 양심적인 유일한 박사의 경영 철학은 모두 그의 신앙에서요.
유일한 박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가 세상에서 자신이 이루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세상에서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그 원칙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 삶에 적용했어요. 노년의 유일한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세상에 미련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로서의 할 일은 아직 좀 더 남아있다.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지금은 나의 소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 건강, 자녀, 가정, 사업 모든 것 다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께 드려야 돼요. 꼭 돈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생각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주님이 쓰시자고 할 때.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은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영원한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은요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청지기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 몸, 마음, 생각, 뜻 모든 것 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임 받으면, 주님이 쓰시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것을 쓰실 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제자 둘이 나귀 새끼를 데려오자마자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들은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깔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차를 위해서 길 위에 옷을 깔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약 왕의 공식적인 그런 주기식처럼, 왕의 행차, 왕의 주기식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요. 입이 무성한 종려나무 연한 가지를 베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해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선창하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후창을 하는데, 앞에서 선창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선창하면, 뒤에서는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오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선창하면, 뒤따르는 자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선창과 후창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이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나라는요 왕권, 왕위를 말해요.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이건 오시는 이 누구냐? 메시아예요. 메시아에 의해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는 점에서 더욱 부각되는 나라예요. 근데 이러한 외침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윗 왕의 계승자로 인정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이러한 환호성을 질렀던 군중들은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어요. 즉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환영했을 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 이게 문제입니다. 정치적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는데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고난의 주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던 그들 가운데 일부 며칠이 지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군중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 그 말이에요. 군중들은 지금 주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로 환호해요. 로마의 고통에서 해방과 구원을 주신 정치적 메시아를 원해요. 그 기대가 무너지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대신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무엇을 원하면,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자,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 육체적 구원을 기대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가장 높은, 아멘 합시다, 영혼의 축복을 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구원과 해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억압과 정복으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빈곤으로부터 해방되는 경제적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고통하는 그 치유부터, 그 치유로 해방되는 병에서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정치적 구원, 경제적 구원, 또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구원은 일시적이라니까.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 그런 구원은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 영혼의 구원, 이게 가장 중요한 주님의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구원,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영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십자가 희생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를 위해서 죽은 어미새가 있어요. 차디찬 지난 겨울 며칠간 영하의 날씨가 있었는데 아파트에 사는 어느 한 가정에서 여러분, 새 한 쌍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세상에 집어넣고 매일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받으라고 이 세장, 이 초롱을 외부 베란다, 다시 말하면 유리가 있는 곳 말고 유리 밖에 외부 베란다에다가 매일매일 놓아주어요. 왜냐? 이제 집에만 그 기온, 집에 있는 그런 공기보다도 밖에 신선한 공기와 햇볕 받으라고. 그렇게 잘 새를 키웠더니 새가 이제 어미새가 되고, 어미새는 어느덧 한 쌍을 넣었더니 이제 알을 품어요. 2마리 예쁜 새끼를 낳아요. 그 새끼들은 초롱 속에서 만들어준 둥지에서 자라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베란다 밖에 햇볕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고 놓아주었던 그 새 초롱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깜빡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밖에 날씨가 영하 20도, 25도. 밤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아침에야 새 초롱이 생각나가지고 허둥두둥 나가서 보니까 세상에 앞불싸 어미새는요, 둥지에 몸을 덮은 채로 얼어 죽었어요.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한 것을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죽은 어미새를 집었더니 거기에 죽은 어미새 밑에 수컷 한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컷 한 마리가 그 새끼들을 그대로 감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영하 20도, 25도 가장 추웠던 그 날씨에 암놈 어미새는요, 세상에 그 숲놈과 또 새끼들을 덮어가지고 자기는 영하 25도에 얼어 죽었어. 어미새의 지극한 헌신은 자기 육체로 둥지를 덮어 얼어 죽으면서까지 남은 생명을 살아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암놈 어미새가 차가운 그 영하 20도, 25도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자기 어는 몸을 의식을 하며 자기 몸이 서서히 얼어가.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기 세상에 죄악의 한파가 몰아닥쳐 모두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차디찬 십자가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몸이 차가워지면서 당신에게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을 구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십자가 사랑이에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많습니다. 구원, 독재자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 구원,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구원받는 경제적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육체적 구원이 있는데 이스라엘 군중들은 이런 구원을 주님께 기대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이고 사탄과 마귀의 억압에서 구원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한 방법, 용서와 죄사함을 통한 이 방법밖에는 세상에 없어요. 그 주님이 지금 오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함을 받아야 구원받은 거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어떤 우리에게 오는 저주도 진노도 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인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래.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나귀 타시고 입성하시는 겸손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며칠 만에 마음이 변한 군중처럼 변하지 않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시청자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제자 둘에게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누가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감동시켜서 기쁨으로 드리게 하셔요. 그 나귀를 타시고 승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주님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구원,
주님의 방법 십자가 구원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 나를 위해서, 내 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오늘